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들어갈 널판과 그 널판을 받칠 받침, 그리고 그 널판과 널판을 잇게 될 그 띠를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성막을 덮게 될 그 덮개를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덮개는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는 실로 만들게 되는 그런 휘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 2번째는 염소털로, 3번째는 숫양의 가죽으로,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 덮개를 맨 마지막에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를 통해서 이제 성막은 완전히 보호가 되고 이 세상과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됐다는 것은 볼품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은 볼품으로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 안에, 그러니까는 그 덮개 안에 세워야 될 이제 기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골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뼈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뼈대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제 널판의 형식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널판을 만들게 되는데 그 널판을 이렇게 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각각의 널판들을 다 만들어서 세우게 되는데 그 널판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야 돼. 뭐 20개씩, 6개씩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이 광야에서 그 이동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는 다 같이 이 성막을 다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착해서 살게 될 때에는 그곳에 이제 성막을 가장 먼저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동을 하기에 편하게 그리고 조립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체와 조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조립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뼈대를 세우고 골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 널판을 만들어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널판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막의 덮개들이 다 거기에 이제 그것을 지탱하게 되는 널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널판에 쓰인 이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띠나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인데요. 이게 그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널판을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죠. 튼튼하게. 굉장히 튼튼한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띠나무 이 조각목은 사실 굉장히 흔한 그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하다는 건 뭡니까?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바로 성막의 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둥처럼 사용되어지는 널판의 재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널판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둥으로 사용되고 뼈대로 사용될 이 널판들은 그냥 조각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을 널판으로 사용된 조각목에 금을 입히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빛나는 그 골조물이 되는 것, 구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품없었던, 말하자면 흔하디 흔했던 이 조각목이 널판으로 사용되면서 금이 칠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멋진 널판 이 뼈대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뼈대가 완성이 되어지는 이 널판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뭘 만들려고 말씀하시냐면 그 널판을 받칠 받침대를 만들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은 스스로가 세워질 수 없기에 받침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널판이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조각목으로 서로를 고리로 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널판을 잇는 띠를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은 조각목을 만들되 금을 입혀 만들어 세우게 되고, 그러면 덮개를 이제 지탱하는 뼈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받침대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연결하는 띠로 연결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널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하디 흔한 조각목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성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유명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물론 뭐 유명하신 사람들도 있고 대단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정말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널판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을 입히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받침, 하나님의 능력의 받침대가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서로 모두가 다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마치 이 널판이 세워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마치 이제 이 널판에 금을 입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나 홀로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서로가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합심하게 되고 합력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인침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의 동역자로 만들어지고 이어지게 될 때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더욱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막이라는 어떤 구조물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널빤이 어떤 의미로 쓰임을 받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성막이라는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의 널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쪽 기둥을 책임지는 널빤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서로가 그렇게 성령 하나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어 나갈 때 새로운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이루어 나가는 널판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고 우리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